마태복음 24장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 7가지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사인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일부분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교회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시대라서 각 교회마다 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어떤 소리가 진리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거짓 말씀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참으로 교회의 환란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이 바로 교회의 환란이 와서 진행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계의 환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연계의 환란이 이미 시작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3차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 종지부를 찍으려면 가상화폐가 합법화가 되어서 가상화폐를 시기에 이 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미국과 일본에서 추진을 했고 지금 합법화를 시켜서 추진 중에 있음을 신문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여론은요, 북한의 핵공격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숨져도 지지를 하는 세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 한 번만 결제 한 번만 있게 되면은 바로 직방으로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CNN 보도가 있었고 많은 미국 언론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은 경제 제재보다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의 생명과 북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체제 보장을 해달라고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 보장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죠. 지도자니까. 재림 직전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서 세상 종지부를 이제 찍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성경은 이제 자연재앙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해방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고 돈만 있으면 천국 생활이라고 말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돈만 있으면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들 말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돈은 하나의 물질인데
물질인 돈을 일컬어서 인격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돈 살아감의 일만하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돈을 주인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돈은 절대적인 물질인데 왜 인격으로 표현했을까 하니까 돈 가지고 장난하는 놈이 배후에 있거든요. 돈 가지고 장난하는 배후에서의 역사는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만문신 아닙니까? 돈의 신. 이게 돈의 신이니까 비인격자잖아요. 마귀는요. 거짓 하나님은 인격은 인격이로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도적의 용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돈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돈을 꽉 잡고 있는 주인 노릇을 하면서 돈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놈이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자체를 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온수 마귀 배후에서 역사는 만문신을 염두에 두시고 주인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주인은 하나님이냐, 네 주인은 돈 속에서 역사는 만문신이냐, 그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만 섬겨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앞으로 망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불구덩이.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뭔 말입니까? 자신이 쌓아둔 은과 금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불같이 화살 촉처럼 살을 뚫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형제간의 의리도 끊어버리고,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자지간의 사이도 끊어버리고,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품에서 떠나서 멀리 복음과 상관없는 길을 걷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도 망각해 버리고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죽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 사랑하는 사람치고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 부모님이 길러주고 키워주고 공부시키고 부모님이 결혼시키고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아가 나면은 아가 돌봐주고 인생을 자식한테 송두리째 다 바치는 삶을 사는데 그 아가가 결혼한 자식의 아가가 어느 정도 10살이 넘고 20해가 되는 해는 엄마는 벌써 서산 넘어 죽음의 자리에 넘어 있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 죽는 한국 엄마들, 한국 부모들, 그 부모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감사가 없다니까. 그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라니까. 감사없지 않냐며.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고 말 안 들어. 거룩함이 없어. 하나님은 마지막 때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의인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의인의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자연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자연 재앙을 멈추게 하게 하려면은 뭐냐?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의인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거룩함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볼 수 없어요. 자연 재해로 인해서 우린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많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재해가 일어날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샘물의 3분의 1이 피가 돼서 인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피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오염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진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염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염된 물.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 실로암에서 담장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건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 당시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지금은 이런 사건은 뭐 세 발의 피? 모기 발의 옥합? 하려고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로는 이 담장 무너진 사건이 대단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해결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보세요. 이때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 당시로만 하면은 왜 뜬금없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생각하지 말아라.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많아서 이렇게 졸지에 죽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자연재해는 정말 수준인 거예요. 정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무리 돈 있고 부자로 살아도 있잖아요. 기껏 돈 벌어서 호의호식 해봤자 25년, 30년 누리다가 죽는 거야.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헬로 빠지잖아. 불구덩이로 들어가잖아. 이 양이 불구덩이로 들어갈 바라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왜 형제를, 삼성가 보세요. 돈 많아가지고 형제들끼리 법정 싸움 벌리고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에? 그 형이 먼저 죽었잖아요, 삼성가에. 근데 지금은 그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려내고 있는 거죠. 술 마시고 있는 거죠. 살았다 볼 수가 없는 거죠. 돈 많은 재벌들 보면 대부분 돈 가지고 재판 벌리고요. 송사가 오르고 결과적으로 비참해 죽더라고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가 누가 내 부모 형제냐? 여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건 혈육으로만 자녀, 형제 뭐 맺지 실질적으로 온수인가 온수. 실질적으로 온수를 우리는 돕고 있는 거야. 처처에 기근같이 있을 것이니 천재지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날을 위하여 어떤 전쟁이죠? 마귀와의 전쟁의 날을 위해서 예배해 두셨는데 예배해 두신 것을 천재지변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절제를 하고 계시니까 절제에 의해서 지금 지구상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22절 아까 본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를 하니까 저축해 놨다가 하나하나 결제를 하심에
이런 재앙이 내려지는데 22절 보세요. 38장 22절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거 보세요. 눈 곳간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눈 곳간에서 문을 열고 절제를 하심에 천사들을 통해서 야 쏟아 부어라 하니까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폭설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박 창고를 여시고 결제를 하심에 천사가 우박을 문을 열고 지구상에 우박을 쏟아 부음에 계시록에는 100근짜리 우박이 한 달란트 우박이라 했어요. 이게 한 달란트가 100근이라 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계산하면 100근짜리 우박이 쏟아져요. 지금도 우박이 복숭아만 오면 돌멩이만 우박이 쏟아져요. 농작물이 망했는 시간 이게 다 하나님 결제해서 쏟아지는 자연 재앙이에요. 옛날에는요 우박에도 조그마한 좁쌀만 우박이 우리 어렸을 때는 좁쌀만한 우박은 떨어졌을지라도 계란만하고 바위만한 이런 주먹만한 우박은 안 떨어졌어요. 지금은요 그런 우박으로 인해서 농수산 농작물이 완전 폐허가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계시라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더 큰 우박이 쏟아진다. 더 큰 거. 앞으로는 100근짜리 우박에 맞아주고 임마. 명심해. 그런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우박이 쏟아지면 이거 하나님 결제가 지금 떨어졌네. 우리는 씨앗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 앞에 씨앗이 먹을 일도 없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씨앗을 먹어야 돼요. 발발발 떨어야 된다고요. 미안하지만 23절은 뭐예요? 다 같이 내가 환난 때에 전쟁과 격퇴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저축해 놓은 것을 조금씩 찾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폭우와 폭설로 지구촌은 아비규환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38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냈으며 우레어의 번개의 길을 내었으며 누가 폭우를 위해서 길을 냈습니까? 폭설과 폭우 말이 폭우. 노아 때 쏟아 부었던 폭우처럼 지구를 다 물로 물심판하듯이 쏟아 붓겠다라고 무지개를 띄움으로써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물로 심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이런 말할 수 없는 폭우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고 우레와 번개로 인해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께 어디 가서 누가 바로 코앞에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살아남다?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여기서 38장 28절 보세요. 시작.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비가 아비가 있냐고. 아비가 있어서 아비 허락을 받고 비가 내려요? 이슬 방울을 누가 낳았어? 이슬 방울의 알갱이를 누가 낳았냐고. 하나님이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수증기로 올려버려서 다 그게 이슬방울이 되는 거고 이슬방울이 크게 뭉치다 보니까 비구름이 되고 비가 쏟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거예요. 누가 얼음을 만들어 놓았느냐? 누가 공중에 서리발을 누가 생성했느냐? 하나님이 서리발을 생성했어요. 38장 29절에 시작.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누가 났어요? 과학자들은 이상기온의 현상으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점점 내려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온난화 현상, 엘니뇨 현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참담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운 것은 무지 덥고요. 추운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춥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추운 것은 더욱 추워져서 전 세계 강과 바다가 돌같이 굳어져 버린다니까. 해면이 얼어붙어. 원래 해면은요 파도를 치기 때문에 얼어붙지 말아야 되는 생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같이 굳게 만들어 버려 바다를. 그 나오잖아요 성경에. 내 말 아니잖아요. 여기 38절 30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38절 30절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나오잖아. 이게 하나님 결제가 떨어지면은 해면이 언다니까. 해면 바다 해자 바다가 얼어버리는 거야. 돌같이 굳어버려. 이런 하늘의 법칙을 모르는 자들이
교만하고 방자해서 지금 떠들고 되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발발 떨지 말고 그날을 대비해서 지금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되어라. 지혜자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다. 바보 멍충이처럼 미련하는 자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미래를 대비할 줄 모르고 떠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둥번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로 동원되어서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실 거예요. 사단을 멸하는 거죠. 욥기서 38장 35절에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하게 하되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마지막 때는 눈곡간 우박창고 토네이도 하늘의 화염과 폭우와 폭설과 인간들이 싸우는 전쟁 무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인간의 전쟁 무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하늘의 무기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리석은 인생들은 UFO 비행물체들이 사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알지 못한 비행물체는 바로 하늘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일찍 믿지 못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자들에게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최근 30년 사이에 자연재앙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해일, 쓰나미, 폭우, 홍수, 폭설, 우박, 지진, 화산 폭발, 그 다음에 산불, 요즘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고, 여러분 그 양강지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양강지풍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요즘 그 화풍, 불을 가지고 오는 바람이라 해가지고 그 양강지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캔슬의 산에 산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괜히 사람이 손 닿은 적이 없어. 아주 캘리포니아 그 산골짜기 누가 사람이 들어가 담배불 던졌겠어? 양강지풍에 의해서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 캘리포니아 산불을 비롯해서 지구에 우리나라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보니까 고성 산불, 횡성 산불, 그다음에 그 중국의 시선성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 18군데 산불, 미 서부 산불은 세계 산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자연재앙을 접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각성하셔서 정말 우리는 신앙 준비 잘하고 믿음 준비 잘해서 이런 재앙을 잘 피해가시고 또 하나님의 안전지대 도피성 하늘에 피하시고 하나님의 페트라 안에 숨으셔서 이런 재앙 맞지 마시고 주님 잘 생각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네요. 예, 앞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앞으로 들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